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을 받았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분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없이 했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두고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아무리 아니고 소망,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세요. 한 시에 중국 시에 호지 무아초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시가 있는데 오랑캐 땅에 꽃이 없으니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도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봄철인데도 전혀 봄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봄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만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는 몸을 굽히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을 읽었는데 성도의 신앙생활 원리는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개혁주의를 리폼드 처치라는데 리폼, 폼이 있는데 폼 모양이 있는데 이게 어글리고 변질되고 이상이 되니까 다시 그 세우는 것, 다시 고치는 것, 리폼. 개혁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중에서 교회 중심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삶이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를 보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은 세 가지가 안정된 사람들에게 있어진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으니 구약 성경 시작하면서는 가정을 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안정돼야 하고 거기에 일터가 안정돼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만큼 일터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카메라 다리가 셋인 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정, 교회, 일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뭘까? 마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듯이 가정, 일터, 교회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적이나 직장 사실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이 힘들다 하여 그것이 불행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모님은 11조를 100만 원 이상 띱니다. 많이 벌죠? 근데 그분 소모에 있을 때 기도 제목 1번이 직업을 바꿔주옵소서. 아니 그 정도 벌면 됐지. 100만 원 이상 쉴 때면 뭐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직업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참 직장에 만족하기 쉽지 않구나. 그럼 그냥 다닙니다.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면 다 얽혀버립니다. 왜 그럴까? 일터가 안정되지 않아도 가정이 안정이 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 것 같은데 왜 교회 생활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되었던 이유는 육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 생명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달린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이 우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위로를 받아요.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속상하고 힘이 들면 모든 게 얽혀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저절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음부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절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절한 영적 전쟁터인 교회에서 우리는 용서를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이상으로 마귀는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선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푸념하기를 목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대로 십자가를 내려놓을 권리 없어. 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이미 선포했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내리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교회에 돈의 여유가 있고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굴러갈 것 같아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 가운데 섬기고 어떤 원리 속에서 세워야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를 보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지어라. 유언함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축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13절에 보면 역군이 나오는데 이 역군은 건축을 위해서 이웃나라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자르고 다듬고 해서 운반한 사람들인데 그 수가 3만 명입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 현장 인근에 채석장이 있어요.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건축에 쓸 돌을 채석해서 다듬는 사람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입니다. 즉 15만 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외국인까지 합하면 18만 명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18만 3,300명이 성전이 건축되는 7년 동안 올인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돌과 나무를 가지고 해서 건축을 했던 거죠. 지금의 통곡의 옆 지하 통로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도피해서 지낼 곳을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에 쓰인 돌 크기가 아파트 5층 크기의 돌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어떤 지진에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큰 돌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돌이 아니라 옮겨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 큰 돌을 어디서 찾았어? 어떻게 운반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참 미스터리예요. 요즘이야 뭐 포크레인, 크레인 뭐 얼마나 잠이 좋습니까? 어떤 돌도 옮길 수 있거든. 뭐 다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 없던 시절이거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졌을까? 참 신기한 것은 다윗 시대에는 온 나라에 전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윗은 눈만 뜨면 전쟁터에 가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노래한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물자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전 건축이 다 이야기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에 많이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래 앞에 오고 잡아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쓸 여지가 없었어요. 왜 아십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이웃 나라에 침범 하나 없었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도 없었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진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 건축 성전은 어떤 원리를 따라 건축되었을까? 그 처음은 은밀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곳까지 많은 돌들이 옮겨져 왔는데 그렇게 큰 빌딩 같은 돌을 옮긴 것도 옮긴 것이지만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또 성전을 돌로 쌓아가는데 그 가로 3m, 세로 1m의 많은 돌을 성전 구석구석 여러 곳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첨단 기술과 장비로 건축해도 이웃에서 난립니다. 우리가 앞집 지을 때요. 토요일에 일 안 하더라고. 일할 수 있거든요. 안 해. 빨리 해서 빨리 완공하면 좋겠는데 맨날 먼지 날리고 알고 보니까 저 안집에서 맨날 미는 날마다 미는 건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렇게 부rek해서 못하더라고.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들의 말 들어보면 교회 건축 딱 시작한다 그러면 이웃에 분여해. 아파트 분여해서 딱 제일 먼저 태클을 걸어서 공사를 지어시키는데 온갖 구실을 다 붙여서 마귀 역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데 교회 옆에 70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하도 브레이크를 걸었어. 가구당 300만 원씩 2억 1천만 원을 주고서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예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는데 이웃에서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하고 태클을 거니 이미 시에서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으로 해결하는 게 그나마 제일 싸게 먹힙니다. 합의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돈, 그냥 돈이 아니고 생돈 5억을 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생돈입니다.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뭐 이게 뭐 교회뿐 아니라 용인에 골프장 짓는데 동네 몇 가구 안 되지만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서 2천만 원씩 주고 그래서 2천만 원 나가다녀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사이가 일하는 네이버에 가족들이 식사하는 뭐 행사에서 갔는데 네이버에서 새로 또 건물을 짓더라고요. 네, 사이버에 짓는데요. 저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저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법을 잘 알겠어요. 어떻게 떠듬으려고 얼마나 그러는데 또 네이버에서는 사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법을 또 잘 알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서로 떠듬으려고 그러고 안 뜯기려고 그러고 이런 그 치열한 그게 사람 사는 게 복잡하구나 싶더라고요. 자, 근데 5억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가는데 제일 앞장선 분이 다른 교회 장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걸 하는 분이래.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마귀 역사 없이 세우는 첫 번째 원리가 은밀의 원리인데 요한기상
6장 7절에 보면 보통 건물 하나 지을 때 완전 시끄럽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은밀하고 조용하게 지었던 거죠. 철련장 소리, 돌 깨는 소리, 이것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 책상에서 돌아가지 않는데 맞지 않아요, 사이즈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깨고 깎아서 하면 맞추면 쉽겠죠. 그런데 이것을 돌아가져서 다시 그 책상에서 맞춰서 온 거죠. 하나님의 일은 쉽고 빠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죠. 실용적이고 능률적 이게 주된 요소가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은밀하게 성전을 지었던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소경이 그 입을 지나가도 건축하는 현장이 모를 정도로 은밀했으니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절대 원리는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건축하게 되면 얼마나 각자의 의견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어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무슨 시를 넣어주세요. 얼마나 많이 쳐놓는데 그거 다 알아가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춤을 추다 보면 성전이 건축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되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인본주의, 누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13바퀴 돌면 무너지는데 그 제1원칙이 말하지 말라. 만일 말하도록 놓아두었으면 저들의 특기가 원망하고 불편한 것인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하도록 놓아두었더라면 한 바퀴는 엄격하게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바퀴부터는 김집사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요수가 왜 저러지? 모세 같으면 아마 저러지 않았을 거야. 지도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별소에 다 나왔을 것입니다. 네 의견과 달라도 네 판단과 어긋나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의견과 다를 때 자신을 돌아보고 신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물로 받은 짐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 양, 뭐죠? 비둘기. 이 짐승들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하나님은 시끄러운 개도, 얼렁거리는 호랑이도, 제살되는 제비도 참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쪼아대는 닭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은 제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물로 하나 더 받은 것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조건이 있어요. 1년 안 된 것, 1년 미만의 것. 1년 안에는 염소와 양하고 성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서 뿔이 나오면서 염소 기질이 나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1년 넘으면 안 돼요. 제물로보다. 교회 모든 봉사기관에서의 봉사는 소, 양, 비둘기의 영성으로 제물됨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달라도 기다려주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 말이 맞아도 은혜가 없으면 자기만의 신앙의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완벽하고 장로님이 완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목사의 실수를 장로님들이 품어주고 성도들이 기다려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말이 많아서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항존직은 특별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순간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말은 정유라만 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가 말을 타고 다녀요. 전화선을 타고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스리는 것은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내 말이 맞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따뜻함, 온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돼요. 교회가 흔들리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 어리석은 말 때문이 아닙니다. 말은 맞아요. 단지 그 말에 온도가 없어.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그 맞는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상처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다. 무엇인가 얽혔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말을 말아야 합니다. 입부터 닫으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교회에서 항존직이 입을 닫고 있으면 50%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90%가 해결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100% 축복받게 돼요. 교회는 궁금할수록 절제하고 참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결론을 내려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봐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4억을 손해봤어요. 몰랐다는 게 이렇게 될 줄을. 싹 손님이 없어지는데 그냥 막 그만 정부도 내보내야 되고 뭐 나갈 거 다 나가고 이렇게 손해볼 줄 몰랐다고 펑펑 울더라고. 우리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좋은 소리는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도 다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잊었으니까 또 제가 또 해도 된다고. 그걸 컴퓨터처럼 본문 몇 장 그리면 언제 설교했지? 이러면 지금 못 삽니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나쁜 소리는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착 들어가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찬송가 1절에 4절까지를 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개 됩니까? 별로 없을걸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고 또 불러도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유행가 당신과 나 사이에 처마다 납시더라 이거만 쫙 그냥 한 방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미스트롯 임영웅이가 부르는 거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가사가 잔잔하게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 한 번 들으면 어떤 분이 22살에 점을 보러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29살에 대박 날 거요. 이 소리는 50년 지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걸 늘 살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 길 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저는 요즘 김병호 지사님 참 고맙더라고요. 이 방역 쏙 다 해주는데 이거 돈 들여서 막 우리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드릴 거 했더니 안 받는데 아이고 은혜다 싶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맙잖아요. 그냥 뭐 이러고 싶을 도 없이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하씩 그냥 인사를 하세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에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어떻게 은밀하게 성전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에 성전에는 골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가 필요했으니까. 성전은 주변에 어떻게 건축되는지 모르지만 기도 소리는 중단되지 않았던 거죠. 교회의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전이 세워지는 두 번째 원리는 모범의 원리인데 왜 모범일까? 성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이고 그 다음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솔로몬 성전은 그 향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멀리 뻗어갈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말이 없어야 하지만 향기가 나야 돼요. 교회 모든 신앙인들은 말이 아니라 은은한 향, 이게 진면목이죠. 모험의 원리, 그 향을 모험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매력은 강대상에서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하는 것을 듣고 고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흉내내면서 살아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그래서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를 보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줘요. 근데 목사는 똑똑하고 훌륭한데 교회가 소용돌이 휘말린 교회를 보면 갈등 구조에 깊이 갇혀 있어요. 이런 모범입니다. 특히 권사님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문으로 보면 집사의 사와 권사의 사는 다르죠. 집사사는 일사자를 쓰고 권사의 사는 스승사를 씁니다. 스승같이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모범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어른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앞선 어른들이 보여주면 젊은 사람들이 따라서게 됩니다. 이게 교육이거든요. 교회의 봉사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시험착오를 겪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세워진 거죠. 교회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가며 섬기는 거죠. 우리는 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나는 좋은 교회인가? 나부터 좋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남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고치고 회개할 게 없는가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단순히 누구 이겨먹고 다른 교회보다 커지는 이런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커지는 것보다는 바로가는 게 중요하고 좀 부흥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건물보다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영성을 함양시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실컷해야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겨먹는데 목적을 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는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중직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아, 이런 때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경우에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저거 보고 배우자. 교회가 언제 제일 매력이 있습니까? 이럴 때 너는 나만 따라서 해.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나 하는 거 따라서 하면 돼. 옛날 교회는 다 앞에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모범을 보이라고. 장로님들이 서면 다 따라서 일어서고 앉으면 함께 앉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겨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본을 받고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잔소리로 제자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을 못했어? 왜?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그림, 감동적인 그림을 많이 보여줘야 조금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이 돼요. 이 세 번째로 순종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나오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보면 뭔가 미진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라 그대로 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교회는 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돼요. 순종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다. 아, 순종 안 해봐도 별거 없구나. 이걸 배워요. 순종은 왜 하는가? 하는 게 유익이구나.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요 속도 위반은 잘 안 합니다.
착해서? 아니, 위반하면 벌금이 엄청 있어요. 심장이 떨리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벌금이 아무도 안 해요. 착해서가 아니라 돈 안 들고 이거 하면 너무 손해 많거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항아리 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7번 돌아라. 요단강에 내려서 7번 씻어라. 100% 순종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한 번도 없어요. 기도했어? 그럼 순종해. 기도했어? 그럼 아멘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역사가 일어나지, 그 외의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리아산의 순종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 18살에서 25살, 어떤 사람은 30살까지 봅니다. 이삭이 장성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폭삭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100세에 났는데 이삭이 24살 이러면 124살 아닙니까? 그럼 많이 늙은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찔러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지만 이삭은 그런 음성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몸을 내놓게 하셨을까? 모리아산의 기적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나타난 역사예요. 때로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의 목사는 만 가지로 구성합니다. 늦게 신앙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듯이 목회하러 왔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인내하면 인내하고 그렇게 온 거죠. 시시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식탁에 오뚜기를 놓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한 번씩 소리를 봅니다. 그러면 바로 독일 나잖아요. 우리도 때로 오뚜기 신세 아닐까. 나를 보내시고 사역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신 분도 주님이신데 모든 결정은 주님 뜻을 묵상하면서 하자.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되어진 원리는 은밀의 원리, 모범의 원리, 순종의 원리 또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상처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좋은 교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는데 주의 말씀 못 듣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월의 네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계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중에서 왜 교회가 중요한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셨던 성전이 건축된 원리를 의미하면서 오늘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여 신학의 교회를 잘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잘 섬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